구약 성경은 전체 39권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것을 장르별로 네 종류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나누는데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가 율법서고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서고 그리고 욥기서부터 아가까지가 시가서고 그리고 이사야서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를 예언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나누면서 수요일마다 한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시가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욥기서부터 욥기 그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서 쭉 오면서 아마 걸렸을 거예요. 아마 한 4, 5년 정도 그렇게 걸렸을 겁니다. 그게 쭉 이렇게 오면서 그러면서 최근에는 전도서를 읽고 또 요 근래는 아가를 읽고 있습니다. 아가 수요일마다 그렇게 읽으면서 특별히 수요일날 얼마 전에 이 전도서를 강의하면서 이 전도서 7장 마지막 부분을 수요일날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고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전 교인들이 모이는 주일 대예배 때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 생각해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쑥 이렇게 읽어가면 뭐 좋으신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지나갈 것 같은데 근데 그 말씀과 단어를 곱씹어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짧은 한 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많은 꾀를 내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냥 이게 쑥 지나가도 될 법한 그런 말씀인데 정직하게 지었다는 말씀이 뭘까? 많은 꾀라는 말씀이 뭘까? 하면서 그 단어를 이렇게 추적해 들어가면은 굉장히 심오한 뜻이 이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지었다는 말이 무엇이고 많은 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을 지금 보고 있지만은 이 말씀을 아주 우리 현대인들에게 아주 적절하게 해석한 그런 성경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표준 세번역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전에는 개역 성경을 보고 최근에는 개역 개정판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카톨릭과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이 있고 그리고 또 표준 세번역 성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주 쉽게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단어와 문체로서 그렇게 해석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 이 해석이 참 옳다, 참 적절한 해석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거기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단순하고 평범하게 지으셨다.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정직하게 지으셨다 이렇게 되는데 그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세상을 단순하게 평범하게 지으셨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또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해석이 아주 적절한 해석이고 또 우리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이제 그런 해석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중심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세상을 아주 평범하게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꾀를 내서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평범한 것을 시끄럽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장, 3장 말씀이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타락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늘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신가 하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혹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보시기에 좋았다, 또 심히 좋았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의도한 대로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 의미도 되지만은 세상을 아주 단순하게, 아주 평범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그렇게 넋두리를 하잖아요. 시끄러운 세상이다, 복잡한 세상이다, 또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본래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단순하게,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아주 평범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불신과 어리석음과 욕심 때문에 단순한 세상을 복잡하게, 평범한 세상을 시끄럽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선악과 사건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은 그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살게 하시면서, 자, 아담과 하와야,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한복판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만큼 먹지 말아라. 어떻습니까? 그 규범이 어려운 규범일까요? 이게 아주 지키기 힘들고 복잡한 그런 규율일까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단순한 겁니다. 단순하잖아요. 다 먹어도 좋은데 요것만큼 먹지 말아라. 단순하고 지극히 평범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못 지킵니다. 왜 그럴까? 불신과 어리석음과 욕심 때문에 못 지켜요. 우리 늘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서 고속도로 100km다. 그러면은 고속도로를 100km를 달려야 된다. 이걸 넘으면은 이게 과속이 되고 이게 카메라에 찍혀서 이게 딱지가 날라온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범하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렇게 100km로 간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걸까요? 복잡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100km로 가는 것이 무슨 뭐 대학을 나오고 뭐 석박사를 따야만 그걸 지킬 수 있는 규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평범한 규율인데 우리가 못 지켜요. 왜 못 지킬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또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그런 것을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단순하게, 아주 평범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이 그 복잡하게 만들고 시끄럽게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면서 그 출애굽 때가 주전 1400년경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계명을 주십니다. 한 600여 가지의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을 압축한 것이 10계명이잖아요. 그 10계명을 한번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두지 말라는 거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상 만들지 말아라. 망령 때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 지켜라. 부모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을 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그리고 이웃을 탐내지 말아라. 이것이 10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율법과 말씀을 우리 인간 세계 가운데 그렇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과 계명을 받은 그 히브리 백성들이 그 말씀 보면서 부담이 되는 겁니다. 아, 이거 어떻게 지키지? 그런데 그 말씀이 지키기 어렵고 힘든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4절 보면 그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이건 내가 능히 행할 수 있다,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깝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있고 입에 있어서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 힘들고 복잡하고 이걸 막 고행을 하고 막 애쓰고 뼈를 깎는 고통을 지불해야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 내 마음에 있다. 이미 입에 있다. 능히 지킬 수 있다. 아주 쉬운 계율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켰을까요? 못 지킵니다. 왜 그럴까? 불신과 어리석음과 욕심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자, 40년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갑니다.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정탐꾼이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어쨌든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걱정이 많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을까요? 거기 가서 뭘 해 먹고 살까?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우리가 다 거기 가면 이제 하나의 국가가 형성될 텐데, 그러면 어떤 성도 지어야 되고 궁궐도 지어야 되고, 농사 지으려면 포도원도 필요하고 땅도 필요하고 농사 기술도 배워야 되고,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서 그 신명기 6장의 그 유명한 쉐마잖아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이 쉐마고 이것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강론하고 이 말씀 내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문설주에 붙이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말씀이 그 유명한 쉐마예요. 그것이 신명기 6장에 나와 있고 그 쉐마를 말씀하신과 동시에 6장 10절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걱정 속에 빠지는 이 히브리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좀 집을 건축하려는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이 많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내가 줄게. 우물 팔 건 너희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지. 그래서 식수를 구하는 것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있지. 걱정하지 말아. 너희들이 직접 하지 아니한 우물물을 내가 줄게. 뭘 해서 먹고 살까 염려하고 어디다가 땅을 구하고 뭘 심어서 먹고 살까 그래 너희 염려하고 있지. 걱정하지 말아. 너희가 심지 아니한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내가 줄게. 집을 어떻게 지을까? 건축재를 어디서 구할까? 지금 염려했지? 걱정하지 말아라.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내가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 6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걱정의 태산 같은 이스라엘 민족한테 야 가서 직업은 이런 걸 가져. 집은 이렇게 줘. 건축재료는 이렇게 구해. 인물은 이렇게 마련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성도 있고 집도 있고 감람나무도 있고 무화과나무도 있고 그리고 파지 않은 우물물도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다 줄게. 줄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내가 시내산에서 너희한테 준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나를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신뢰하면서 그렇게 따라오기만 해. 이 말씀 하셨던 거예요. 어렵습니까?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출애굽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절대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세상을 만드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복잡한 세상이다, 어렵고 힘든 세상이다, 벌어먹기 힘든 세상이다 라고 우리가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요, 우리의 믿음 없음이요, 혹은 사단에게 눌려서 우리가 그런 생각 속에 좀 눌려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꽤 괜찮은 나라입니다. 그렇잖아요. 인구가 5천만입니다. 우리는 20세기의 격동의 시간을 그렇게 지나왔지만은 우리는 그래도 요즘 취업난이다, 저성장 시대다 그런 말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괜찮은 나라예요. 우리가 몸 건강하고 생각만 건전하면은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안 하고, 우리가 의지가 부족하고, 우리가 안 하고 성실성이 부족해서 그렇지,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생각만 건강하면은 우리나라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인 겁니다. 요 근래 우리 교회 한 60이 간 넘은 어느 집사님이 직장 문제 때문에 한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집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아, 목사님 직장 구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구했습니까? 그랬더니 어디 구했다는 거예요. 아니 60이 넘은 분인데 직장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기 직장을 자랑하는데 힘들지도 않고 얼마든지 일을 한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70 넘은 노인들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80이 가까운 분도 거기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미있게 즐겁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자기가 다닐 그 직장을 아주 자랑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가 60이 넘은 분도 일할 수 있는 곳이 있구나. 70 넘어서 80이 다 된 분도 쓰는 그런 회사가 있구나. 우리는 그냥 대기업만 늘 생각하잖아요. 대기업만 생각하면서 대기업은 여러분 미안하지만 40만 넘어가면 벌써 명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이 들어간 그 회사가 그 공장이 물론 무슨 사무직은 아니에요. 60 넘어서 무슨 사무직을 하겠습니까? 70 넘은 분이 무슨 사무직을 하겠어요? 다 생산직에서 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즐겁게 일을 하는 거예요. 80이 가까이 된 분도 일을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우리나라가 참 괜찮은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생각을. 그래 우리는
힘든 세상에다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다라고 우리 그렇게 입버릇처럼 넋두리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을 단순하게 그리고 평범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고 욕심이 많아서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평범한 것을 시끄럽게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욕심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눌려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교인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여자분들이 이 갑상선 환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뭐 툭하면 갑상선이에요. 뭐 갑상선 1기다 2기다 이거 꼭 수술해야 된다 뭐 어떻게 된다. 이것이 너무너무 흔한 겁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도 그런 얘기를 주위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우리가 20년 전 내지는 30년 전에는 갑상선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못 들었어요. 갑상선이라는 말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뭔지도 몰라요. 근데 요즘은 너무 흔해서 뭐 여자분들이 좀 피곤하다 몸이 좀 안 좋다 해서 이게 검사만 받으면 그냥 갑상선이 나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의학 기술이 너무나 발달됐기 때문에 뭐 그냥 갑상선 1기 초기 뭐 갑상선 막 1mm 뭐 0.5mm 되는 이런 것도 다 잡아내는 거예요. 다 잡아내니까는 뭐 웬만하면 다 갑상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뭐 수술한다 약 먹는다 어떻게 한다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 교우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우리들도 그런데 세상 바깥에는 또 얼마나 많겠냐 이거예요. 그 갑상선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의료 기술이 너무너무 발전돼 가지고 여러분 이 VIP 건강진단 우리 의료보험공단에서 가끔씩 건강검진 받으라고 나오잖아요. 그 우리 가서 받잖아요. 뭐 돈 거의 안 들잖아요. 그런데 VIP 건강진단이 있습니다. 한 몇 천만, 한 2천만 원 가까이 드는 1,500 내지 2천만 원 가까이 드는 VVIP VIP도 아니고 VVIP 이런 사람들이 그런 1,500만 원, 2천만 원씩 내는 그런 건강검진인데 그런 걸 이제 종합병원에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이거를 받아보면은 정말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그냥 오장육부를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이 사람이 무엇이 부족하다 이걸 무엇이 지금 어떤 현상이 있다 이걸 완벽하게 잡아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즘은 그 유전인자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머리카락 하나 딱 뽑아 가지고 이걸 시험을 해보면은 그 사람의 유전인자와 유전지도를 쫙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 뽑아내면 그 비용도 한 돈 100만 원 시간은 24시간 안에 머리카락 딱 뽑아서 한 100만 원 내서 내 유전자 지도를 만들어 주시오. 그럼 이거를 24시간 만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만들어내면 무엇이 있는가? 가족력, 병력 그러면서 모든 오장육부가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문제 있고 심지어 앞으로 5년 안에 어떤 병에 걸릴 확률이 몇 퍼센트 간암에 걸릴 확률이 몇 퍼센트 뭐 위암에 걸릴 확률이 몇 퍼센트 몇 년 후에 이것도 정확하게 나오네요. 정확하게. 그러니 이렇게 의학 기술이 발달돼서 이게 뭐 VVIP 건강검진 이걸 한 1,500만 원, 2천만 원 내서 쫙 내가 건강을 위해서 진단을 받았지만 진단 받은 다음에 밀려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아 내가 5년 후에 이런 병 걸릴 확률이 몇 퍼센트네 여기에 눌려서 거기에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 기술이 사람을 자유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점점 옥죄고 있는 거예요. 자꾸 너 이런 병이 있어 이것이 지금 위험해 의사가 위험하다 그러니까 겁나잖아요. 이게 이렇게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 들으면 그냥 이게 사람이 이게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잖아요. 그만큼 의학이 발전되어서 그 모든 세세한 걸 다 잡아내고 앞으로 몇 년 후에 어떤 병이 걸릴 확률이 몇 퍼센트다까지 이것까지 잡아내니까는 거기에 막 사람이 눌려서 자유한 것이 아니라 점점 어떤 병에 대한 어떤 그 눌리고 병에 대해서 자꾸 자유롭지 못하고
야, 내가 이런 병이 있어. 몸에 지금 이런 것이 자라고 있대. 이게 어떻게 전이 될 가능성이 있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대. 이래가지고 거기에 눌려서 의료 기술로 인해서 정말로 자유하고 건강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의료 기술 때문에 오히려 묶이고 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료 기술이 발달되면 더 자유해야 되는데 더 자유가 없어요. 더 건강해야 되는데 더 병이 많아져요. 왜 병이 많아지니까? 잡아내니까. 잡아내는데 이게 뭐 재간이 있습니까? 아니, 싹 그냥 사람을 그냥 오장육부로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이게 잡아니까, 잡아내면 한두 가지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있다 저거 있다 해가지고 거기에 막 묶여서 전전긍긍하고, 난 이런 것이 있어 저런 것이 있어. 그러면서 현대인들이 그런 놀라운 의료 기술로 인해서 자유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눌리고 부자유하게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의료 기술도 좀 받고 건강 또 우리 건강 관리도 잘하고 먹는 것, 뭐 운동하는 것, 뭐 이런 우리가 다 잘할 필요 있지만 때로는 모든 것을 툭 털고 자유하게 살 필요도 있습니다. 끝까지 툭 털어버리고 한번 할 테면 해봐라 한번 툭 털어버리고 자유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단순하게 그리고 모든 것을 평범하게 만드셨다 그랬거든요.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셨다 그랬거든요.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약을 잘 안 먹습니다. 감기에 걸려도 뭐 콧물 나고 재채기해서 여러분들이 뭐 아유 목사님 감기 걸렸는데 어떡하냐고 염려도 해주시고 다 그런 거 고맙지만 감기에 걸리면 약방에 가면 감기약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저는 웬만하면 감기약 안 먹어요. 병원도 안 가고 그냥 뭐 한 일주일 앓으면 낫겠지. 뭐 기름 한 보름 정도 앓으면 낫겠지. 그래서 그냥 버티고 지나갑니다. 또 버티고 지나가면 또 시간 지나가면 또 나 있어요. 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가 얼마나 아픈지 어금니가 2개가 흔들리는 거예요. 잇몸이 퉁퉁 붓고 막 아프기 시작한데 막 머리 끝부터 이 턱까지 아파. 턱까지 이렇게 아파. 음식을 씹을 수가 없이 한 달을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 정도 되면 막 이게 치과에 가서 뭐 뽑아서 뭐 이거 뭐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뭐 브릿지를 해야 된다, 별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보면 물론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만은 이렇게 해버리면 또 치과병원에 또 한 10대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거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돈 천만 원 퍽퍽 까집니다. 치과에 한번 가면. 그래서 이걸 붙잡고 기도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붙잡고 뭐 돈이 뭐 아까도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단순하게 평범하게 만드셨다 그랬는데 또 야고보서에서는 너희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니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짊어 지셨다고 말씀했으니 내 죄를 위해서도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지만은 내 모든 질병과 내 연약함도 주께서 담당하신 것을 믿사오니 주께서 이 병을 가져가시려 믿습니다. 이 병을 십자가의 권세로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로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한 달을 아주 이를 꽉 깨물고 그냥 버텼어요. 진짜 버텼어요. 그랬더니 그냥 통증도 없어지고 붓기도 빠지고 흔들거리는 것도 딱 고정되고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단순하게 평범하게 세상을 우리 인간의 몸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몸도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웬만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병이 있고 다 그런 게 된다 그러면은 한번 여러분들에게 금식 기도를 제가 한번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오래 하지 말고 한 3주. 3주. 그냥 맑은 물 먹어가면서 금식하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맑은 물 마시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맑은 물 마시고 한 3주 정도 웬만하면 다 낫습니다. 웬만하면 나아요.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했거든. 우리 집사람이 큰 병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3주 금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맑음을 먹고 정말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3주 금식하면서 딱 떨어졌어요. 딱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세상을 단순하게 너무너무 평범하게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자꾸 복잡하게 생각해서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전전긍긍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호둥대고 그러면서 일이 더 커지고 일이 더 복잡해지고 일이 더 망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고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에. 무슨 군대가 있습니까?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몰살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칼에 맞아 죽든지 홍해 바다에 빠져 죽든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전능자임을 너희가 오늘 볼 거야. 너희들이 보는 이 애굽 군대를 내일부터는 더 이상 보지 않을 거야. 가만히 한번 있어봐. 얼마나 단순합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정말로 가만히 있으니까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내어 뻗었더니 그냥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같이 건너가고 뒤에서 애굽 군대 쫓아오고 다시 물이 덮이고 야단법석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단순하신 하나님이고 여러분 단순하다고 하는 것이 무식하다고 하는 사람은 우리 무식한 사람을 단순하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 단순한 것이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니까 가만히 있어 보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모든 거 세상 거 다 끊어버리고 두문불출해가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맑은 물 먹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맑은 물 먹으면서 하나님 이 병이 내가 지금 있다고 흐르는데 병원에서 진찰 받길 이렇게 검진이 나왔는데 이거 암이 2기라 그럽니다. 3기라 그럽니다.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산답니다. 뭐 1년밖에 못 산답니다. 1년밖에 못 살지만 수술하면 뭐 한 몇 년 더 산답니다. 물론 좋습니다. 뭐 그렇게 의학의 기술을 덕택을 입고 가서 우리가 약 먹고 병원에 신세를 지면서 수술 받고는 것이 절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정말 두문불출해 가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맑은 물 먹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맑은 물 먹고 한 3주를 그렇게 쭉 해버리면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또 그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한 힘과 자비로운 눈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의 성도가 곡기를 끊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고쳐달라고 부르짖는 그 자녀의 그 음성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3주 동안 그러고 있는 그 자녀의 그 음성을 마다하실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아니신 겁니다. 하나님도 참 단순한 분이에요. 근데 단순하다는 것이 미련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렇게 응답해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렇게 요구하니까 그렇게 응답해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얼마나 단순해요? 여러분 자식들도 그렇습니다. 자식도. 자식 때문에 속 쏘는 부모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자식들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좀 늦게 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좀 일찍 철들고 어떤 아이들은 좀 늦게 철드는데 일찍 철드냐 늦게 철드냐 그 차이지 정말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러면서 그렇게 눈물의 기도가 그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쏟아지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마다하시겠습니까? 조금 일찍 되느냐 늦게 되느냐 그 차이지 다 때가 되면 돌아오고 때가 되면 철들고 다 그럽니다. 이거 뭐 사고 친다고 그냥 잔소리하고 공부 안 한다고 잔소리하고 대학 못 들어간다고 잔소리하고 취직 못 한다고 잔소리하고 장가 못 간다고 잔소리하고 때 되면 다 장가도 가고 때 되면 짝 만나고 때 되면 직장도 잡고 때 되면 다 정신도 차리고 늦게 되냐 일찍 되냐 그 차이지 때가 되면 다 되는 거예요. 나가서 사고 쳤다. 젊은 애들이 사고도 치지 그럼 뭐 사고 안 칩니까? 나가서 돈 까먹었다. 돈도 까먹는 거지 뭐 언제나 법니까? 어디서 들이박아서 터지고 깨지고 왔다. 아이들이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주먹질도 하고 그러다가 터지고 들어오는 거지 뭐. 그러다 보면 또 철들고 다 그러는 거지 뭐. 우린 늘 범생이만 생각한다. 범생이만. 이 세상에 다 범생이만 있으면 심심해서 어떻게 삽니까? 이 세상이.
가끔씩 사고도 생기고 사건도 생겨야 세상에 재미있지. 전부 다 범죄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뭐 사고 친다, 뭐 돈 없앤다, 뭐 저거 철이 없다, 뭐 술이나 처먹고 뭐 이게 정신없이 돌아다닌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기도하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만져서 다 사람 만듭니다. 다 사람 만들어요. 세상을 좀 단순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좀 기다려봐요. 10년 한 20년 기다려봐요. 30년은 못 기다립니까? 한번 기다려봐요. 때가 되면 다 돌아오고 정신 차리고 다 돈벌이도 하고 다 가정이 소중한 줄도 깨달아가고 자식 소중한 것도 다 깨달아가고 이 늦게 깨닫냐 일찍 깨닫냐 그 차이지 때가 되면 다 돌아옵니다. 다 돌아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지구 땅의 인구가 70억이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식량도 걱정하고 에너지 무슨 환경 또 물 부족 국가들 물을 걱정하고 다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대책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70억이 아니라 100억이 넘어도 지구 땅 인구가 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은 농사를 져도 저 노지에다가 농사를 짓잖아요. 노지에다가. 그래서 농사를 져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땅 한 마디, 논 한 마디가 200평입니다. 200평 땅 한 마디에 쌀이 얼마나 나오는 줄 압니까? 3가마 나와요. 잘 지면 4가마도 나옵니다. 200평에 4가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봉중학교 이 터가 300평입니다. 한 마디가 반이에요. 그러면은 평균 5가마 내지 6가마가 나오는 게 우리 교회 땅에다 농사 지면. 그럼 평균 5가마가 나온다 칩시다. 노지에다가 농사 지면 그게 5가마 나와요. 그런데 이제는 농사를 노지에다 짓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농사 짓는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여러분. 공장에서 농사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물 짓고 1층, 2층, 3층, 4층 쫙 층층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거기다가 각종 영양분, 인공 조명 이거 다 해가지고 이게 300평에서 땅에 3가마가 5가마가 나는 것이 아니라 50가마도 가능해요. 50가마도. 요 땅에서 그 이상도 가능한 거예요. 식량 문제 다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 문제. 여러분 바닷물 1톤. 물 1톤은 가로 세로 높이가 1m. 이게 1톤입니다. 1톤. 1000cc. 이게 1톤이에요. 그 1톤 1000cc를 이걸 담수화하는데 돈이 얼마가 드는가? 1,000원이 안 듭니다, 여러분. 그런 기술이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술을 적용시키면 바닷물 끌어다가 담수화시키면은 식수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됩니다. 공해 문제도 마찬가지, 에너지 문제도 뭐 석유가 고갈된다. 그럼 석유만 고갈되면 끝일 거예요? 아니요. 제3, 제4의 에너지가 무궁무진하게 지구 땅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발견을 못하고 개발을 못해서 그렇지. 간단하게 먼저 예를 들면 수소연료 전지, 핵융합발전, 바다 밑에 깔려있는 망간괴 이런 것들 우리가 끄집어내면 얼마든지 에너지 문제 해결돼요. 그 하나님은 느긋한 거예요. 하나님 느긋합니다. 하나님 느긋하니까 우리도 느긋하게 세상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단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범하기 때문에 우리도 단순하게 평범하게 세상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단순하게 평범하게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이 어리석고 무지하고 욕심 많고 믿음이 없어서 세상을 복잡하게 시끄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인생을 한 50년 살았다 그러면 50년 동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50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좋은 조건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내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좋은 거 다 뻥 차버리고 좋은 거 다 뻥 차버리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많은 것을 까먹고 그냥 앉아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라고요. 많은 걸 뻥 찼을 거 그냥. 정말로 좋은 것을 주셨는데 좋은 기회도 주시고 좋은 가정도 주시고 좋은 직업도 주시고 좋은 환경도 주시고 근데 우리가 그냥 이거를 다 그냥 이 좋은 줄 모르고 다 버리고 좋은 줄 모르고 그냥 다 헛되게 여기고 그냥 버리고 조급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인생을 복잡하게 힘들게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에도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병원에서 뭐 몇 기다 뭐 이거 수술해야 된다, 뭐 이게 안 하면 뭐 이게 어떻게 된다. 참고는 할 필요 있겠지만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딱 한 3주 금식해봐요. 딱 3주.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맑은 물 먹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맑은 물 먹고 하나님 내가 병원에서 진찰 받는데 검사가 이렇게 나왔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 기도를. 더더 너무 요란하게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는 옛날에 다 앞뒤문 열어놓고 다 그냥 파자마 바람에 그냥 이게 부채질하면은 그 더위가 또 싹 가십니다. 뭐 춥다고 그러지도 말고 더울 때가 됐으니까 덥지 뭐 추우면 추울 때가 됐으니까 춥지 뭐 더우면 좀 벗으면 되고 추우면 더 껴입으면 되고 세상을 좀 편안하게 단순하게 세상을 살 필요가 절대로 있습니다. 절대로 있습니다. 좀 기다리시고 자식을 보면서 기다리시고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기다리시고 기도하시고 급하면 금식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세상을 좀 단순하게 평범하게 그렇게 세상을 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최근에 이 전도서 말씀을 수요일날 이렇게 강의하면서 이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주일 대회 때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의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단순하게 평범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복잡하게 한 것이니라. 한 것이니라. 깨달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상을 참 편안하게 자유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자유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